저는 오늘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저는 이제 화요일 새벽 기도 후에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설교의 본문과 설교의 제목은 90% 이상이 화요일 새벽에 거의 정해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일은 참 복된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은 20년 만에 은행의 대출 빚을 탕감하고 다 청산하고 오늘 이렇게 대출을 다 상환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이 성전을 헌당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레마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헌당식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예식 헌당식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으시되 더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본문과 제목이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참고하면서 원고를 써내려가서 이제 금요일쯤 저녁이 되면 거의 원고가 이제 완성이 다 됩니다. 설교를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한 지난 역사가 자꾸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 꽂혀 있던 이 50주년사, 우리 교회가 1968년 11월 3일 날 설립을 했는데 1968년부터 50주년이 되던 해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50년사를 편찬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소중한 헌금을 하셔서 많은 책을 우리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한 가정에 한 권이나 두 권씩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책이 참 소중한데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펼치면서 옛날에도 여러 차례 읽었지만은 다시 오늘 이 헌당 예배를 앞두고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좀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뿌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함께 했던 분들은 이제 천국으로 많이 가시고 신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뿌리를, 우리 교회 역사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책을 꼭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몇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성전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양경열 목사님께서는 1968년 11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날 양경열 목사님께서 거센 물결을 헤치고 이런 목사님의 회고록, 아마 책이 출판이 됐는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복사해서 나눠드렸는지, 저는 이걸 구할 길이 없어서 여기 나온 내용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혹시 우리 은퇴 장로님들 중에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좀 복사를 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양경일 목사님은 그날 목사님의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던 주일 아침, 1968년 11월 3일 주일 아침이 밝아왔다. 이사를 단행하고 사흘 동안 정리하면서 주일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지금의 덕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배진택 장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 말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배 장로님 부부, 그리고 우리 김형배 선생과 부인 이방자, 그리고 교사로 협력하던 박철희, 조지재, 백옥순, 그리고 어린 학생이었던 배장로의 딸 성순양과 아들 종한군 모두 11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점차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예배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시련과 아픔, 전임교회 교인들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일가 친척들도 반대했던 그 길, 심지어 아내도 반대하며 초빙하는 교회로 가자고 하여 서로를 설득하던 아픔,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고집을 부리며 달려온 길, 이제 교회 설립을 눈앞에 두고 첫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이 양경열 목사님 그 입장이 생각이 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십자가도 달지 못한 사저에서 드린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렸다. 이날의 회계 장부에 주일헌금이 1,41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1,41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본교회의 주일헌금은 목사님이 그 책을 쓸 때였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정도이다. 1,410원에서 얼마나 큰 성장인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그날의 1,410원도 얼마나 귀한 헌금이었는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11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교회를 지어서 입당하게 된 거예요. 교회 첫 번째 교회, 이게 우리 덕천교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저렇게 교회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제 부흥되게 되면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정말 이 역사가요. 이 언제입니까? 1983년 8월 28일 이때 이제 이 땅 480평을 사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 성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위치가요, 양경열 목사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구를 돌아다녀 보세요.
이 자리가, 이 위치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예요. 아멘. 제가 한번 이 북구를 쭉 살펴봐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위치가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요, 이제 이 북구청 자리가요, 여기 암벽등만 우리 교회 옆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도 않네, 믿지도 않네. 그런데 이 교회도 그냥 지어진지 아세요? 원래 저 2층까지 짓고 말자는 거였는데, 이게 밑으로 파니까 여기 돌이 나와가지고 못 파니까 위로 더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층을 더 올리게 됐는데 건축비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양경렬 목사님이 저 전주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한쪽 눈을 팔아가지고 이 건축비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의 병원장이 눈 보관할 시설이 없다고 돌려보냈대. 저는 이 교회가 교회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우리 양 목사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거 짓다가 건축비가 모자라 가지고 다 교인들이 나와 가지고 인부처럼 일을 했다 그래요. 몇 장 사진만 보면은요, 저 보세요. 저거 다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 손으로 몸으로 다 봉사한 거예요. 몸으로 다 봉사하고. 우리는 지금 뭐 너무 편하게 믿으면서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두 번째 에피소드 한번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저 성전을 지을 때 지하 부지 정지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옛날 논으로만 생각, 여기가 논이었던가 봐. 이 자리가 논으로만 생각하고 봤던 지하는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깨어내려면 공기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에 부딪혔다. 기도하고 의논한 결과 지하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상 한 층을 추가하여 지상 3층으로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설계를 변경한 후 공사를 계속했다. 온 교인들이 각자의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나와서 공사를 도왔다. 삽질도 하고 목재를 나르는 일도 하고, 트럭이 오면 인부들처럼 교인들이 나와서 하역 작업을 돕고, 모래와 자갈을 실은 차의 하역 작업도 교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담당했다.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일, 새참 때 인부들의 참을 드리는 일, 성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사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시멘트와 자갈, 모래를 배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드는 작업과 물 공급이었다. 지금처럼 자동화된 레미콘 차량으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배합해서, 콘크리트 레미콘도 못 쓰고 콘크리트 그걸 치는데 교인들이 손수다. 수도 시설이 없어 이웃집에 수도를 빌려 사용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바닥과 2층 천정을 콘크리트 슬라브를 칠 때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요즘처럼 레미콘 차량으로 싣고 와서 자동화 기기로 쏟아붓는 작업이 아니라서 삽으로 퍼 얹으면서, 한편으로는 굳어지기 전에 철근 막대기로 계속 배합이 잘 되도록 하는 수작업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땀을 흘리며 예배당 건축일을 도우는 성도들의 마음만은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이게 두 번째 성전 지을 때 성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세 번째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아세요? 다 이것도 모르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 주변 분들도 함께 초청을 하고 이래가지고 쫙 올리는데,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이 지역에 없었어요. 몇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웅장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2003년 8월 1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입당 예배 때 제가 여기 순서지를 보니까 입당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아니 여기 글쎄 입당 예배 설교를 우리 교회에 지금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박용배 목사님이 그때 부산 남노회장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입당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교인들한테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용하게 다니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죄송한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물, 이 엄청난 이 건물을 올리는데 여러분 제일 큰 어려움은 지질 검사를 거쳐 발파 작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을 때다. 그때가 2002년 6월 4일. 2002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월드컵 게임 기간 중에 한국이 첫 게임으로 폴란드전을 치르던 날 밤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 몰려 응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성전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시위를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진동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지연되었고, 교회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할 각종 시설물을 옥상으로 올려서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지하 시설에 들어가야 될 이 설치물을 다 위로 옥상으로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며, 크든 작든 방해가 있지만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최후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헌당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고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뜨겁게 한 번 더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하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거든 너희 살 집부터 장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겹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살 집을 장만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학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안 됐다, 시기상조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칠 때 내가 수능 치는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정합니까? 어린 아이라도 그 이치는 압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남자로 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20년 만에 부채를 상환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2024년 1월 28일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김경련 목사가 설교할 것이라고 누가 정한 것입니까? 저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일이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지금 어느 때라고. 저도 성전 건축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 똑같아요. 이 학계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형편의 교회를 어찌 짓습니까?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상황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시기상조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자기들의 살 집도 그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은 지금 다 허물어져서 흔적조차 사라질 지경인데 너희는 지금 이런 때에 이런 판국에 어찌하여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판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벽을 둘러서 쳐서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얹어 놓은 집을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못해요 하더니 정작 뒤로 돌아서서는 뒷꿍꿍이를 부리기를 자기들의 살 집은 다 장만해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 좀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바쁘대요. 못한대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들의 판벽한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든지 관계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살아봐라. 농사도 지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살아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15절에 이전 성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조금 어감이 어색한 표현들이 나오지요. 제가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사를 지었는데 논에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몇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에서
20가마니가 나와야 되는데 20고루라고 하는 거는 20가마니가 나와야 소출이 나와야 되는데 가서 탈곡을 해서 털어보니 10가마니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타작이 됐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 과실을 추수를 했는데 그 포도밭에 50박스가 나와야 되는 포도밭인데 가서 담아 보니까 20박스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많이 뿌려봐라. 학기 1장 6절에 많이 뿌려봐라. 되는가? 적을 수밖에. 먹어봐라. 배부른가? 마셔봐라. 흡족한가? 입어봐라. 따뜻한가? 싹을 받아서 저장해봐라. 그게 네 것이 되는가? 구멍이 뚫어진 전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밑이 빠진 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사람 많습니다. 죽도록 일어나는데 아침에 별 보고 저녁에 별 보고 들어와 죽도록 일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똥 살똥 일하는데 맨날 매달마다 모자라네. 그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빌리러 다니네요. 맨날 은행 꺼내 가가지고 빚내 가지고 살아야 되네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네.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돌아서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달라요. 차는 찻길이 있어요. 기차는 기차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이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은 회개를 하고 깨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헌당식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복 5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자, 있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자, 첫 번째 있나니.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가득히 임재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성령 덩어리예요. 성령 덩어리. 마치 주유소에 가면은 어떤 차가 와도 기름을 꽉꽉 채워주듯이 모자라지 않아.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왜?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 주유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뭘 공급받고 가야 돼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채워 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을 채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성령의 기름을 만땅으로 공급을 받고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능력 있게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교인들이 주일날은 괜찮은데 월요일부터 세상에 가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름 떨어져서 그래요. 성령 떨어지면 그리스도인은 끝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령 없이 목회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 아니고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도가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도 성령 충만 받아 우리 교회가 배출하는 젊은 인재들이 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케 하리라. 영광이 충만케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헌당 예식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영광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좀 먹는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지만은 영광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의 제1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안 되면 어떤 교회 사역도 내려놔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좋은 거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한 개도 관계가 없다. 안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손내대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한번 주리라. 따라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헌당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에 평강의 복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차고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뒤척이면서 불면증에 시달려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평강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안고 그 평강의 마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을 변화시키는 아멘.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